네, 오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를 그토록 핍박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승리요, 또 그것은 곧 세상의 승리요, 마귀의 승리였습니다. 마귀는 승리를 위해 집요하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마귀의 큰 무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마귀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큰 권세를 휘둘러 예수님과 믿는 무리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사실이 세상은 결코 예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마귀 편이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난 죄 짓고 살지 않는다 라고 아무리 우겨도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알건 모르건 자신이 동의를 했건 동의하지 않았건 간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마귀의 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 편과 예수님 편은 숫자적으로 보나 세력적으로 보나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국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마귀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참소하고 못 박은 자들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초부터 십자가를 승리의 길로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마귀와 세상이 잠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패했다,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가 실패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성공이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의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한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세 여인의 정성은 참으로 갸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정성이 갸륵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여인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낙담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사랑했던 예수님을 최후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갸륵스러운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서 이제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무덤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그만 열려 있었어요. 당연히 안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순간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다 있는가?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게 되죠.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할 정도였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제 훗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 제자들 또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만져보시게까지 해주시니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사실은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들조차도,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그 여인들조차도 직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세상 권세를 조종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여요. 누구도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끝까지 그래도 무덤을 지켰던 이 여인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마귀는 예수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산이 아예 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삼키려고 해도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 진을 쳐 당장이라도 숨통을 조여올 것 같은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더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목을 찌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삼키려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했던지 그 핍박 당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기독교는, 교회는 멸망할 것 같았어요. 그런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핍박의 심각성을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역사상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완전히 망했어도 지구상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췄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게 이게 이상할 정도예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와졌다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 아니겠습니까?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받았습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세상이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기독교 교회는 살아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또 때로는 온화한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켜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상을 기독교화 시켜버립니다. 기독교와 우호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게 중세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교회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힘으로 굴복할 수 있었던 게 교회의 권세였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바뀐 전략이었었어요. 무력으로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온건한 방법으로
세상과 융화하도록 만들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이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 굴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진리가 회복되고 결국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귀는 때로는 무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채찍을 통해서 혹은 당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치 그 핍박이 통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이게 교회의 승리의 역사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한, 물론 진리가 다 흩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역경과 위기와 핍박 속에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히 그때의 승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고할 때까지 결국 마귀는 패하게 되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진리를 지킨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요즘 세상이 참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점점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꽤 오랫동안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중세시대에 교회를 스스로 타락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과 똑같은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최근까지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습니까? 요 몇십 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 전략대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스스로 교만과 타락으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교만과 타락으로 그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이 마당에 이제는 세상이 돌변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을 동원해서 교회와 참 이렇게 잘 어울리게 화합하게 또 교회가 그냥 승승장구하게 부흥하도록 만들었는데 일단 그 속기의 성과를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돌변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되풀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귀는 어쨌건 간에 소기의 성과는 거두게 돼요.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승리하는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끊임없는 전략이요 술책인 것입니다. 한때 이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정책, 여러 시책들이 점점 이제 교회의 불리한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점점 더 불합리하게 교회를 탄압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교회 위기가 닥쳐왔다. 큰일 났다.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진작부터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도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마귀는 단 한 번도 1분 1초라도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방법을 여러 각도로 바꾸고 또 다양한 술책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마귀의 술수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1초도 없었어요. 1초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여서 좋은 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요. 당장에라도 마귀의 계략에 먹힐 만한 정신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눈치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면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못하다. 핍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금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는 술수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기다, 큰일 났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그럼 이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속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교회의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게 되니 이게 교회의 승리라고. 근데 이게 외형의 승리였거든요. 그 외형의 승리를 진짜 승리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히 교회의 권세를 넘볼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던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호들갑 떨지 않아요. 이전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참 좋아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저들의 시커먼 속내가 다 숨겨져 있다. 저게 마귀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그들이 속내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놀라지 않아요. 그냥 옳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지. 본색이 드디어 드러났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놀랄 게 없어요. 옳게 왔는데 뭘 놀래요? 그죠?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측하고 있던 현실이 찾아왔는데 그걸 뭘 놀래요? 여러분 이제 와서 막 큰일 났다. 교회가 위기다. 우리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 현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위기가 없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 위기가 닥쳐온 닥쳐온 게 코로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그 실체가 몰랐던 실체가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방식들이 정치적 방역이다, 교회를 향한 도전이다, 핍박이다, 불합리하다,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맞서 싸우자라는 분위기.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 없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자. 이제 저들의 저 엉터리 정책에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놀아날 수 없고 교회가 잃어버린 권위를 찾아 투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이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방역 지침을 이거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딱 던져지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딱 던져지니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현실이 바로 현 기독교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아 보였어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면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가 수면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해서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성공 신화에 눈이 멀어 자축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원래 세상은 교회와 대적관계요 예수님과 원수관계였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묵묵히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그죠? 그래서 뭐 정치 방역을 하건 뭐 교회의 불합리한 그런 법안을 자꾸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건 간에 그게 본래 세상의 본질인데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을 통해 정치를 통해서라도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태 몰랐던 것처럼 이제 와서 막 호들갑 떨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고난을 주면 주는 대로 그거 다 받으면서 묵묵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범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형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참소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뭐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기기만 할 뿐이에요. 한때 예수님 편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들 막 그 군중심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한참 잘 나가실 때 그 영광을 누리고 그것에 흡족해 하셨더라면은 이 십자가 고난의 위기에서 매우 혼란스러워서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위기다 이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을 거예요. 지금 마치 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상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 것을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본색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대로 받아내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작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보지 않고 억울한 거, 뭐한 거, 뭐 불합리한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의 계략을 잘 모르셔서 속절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들의 계략과 핍박들 전부 다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그걸 다 받으시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쫓아 따르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들여다봐야 돼? 성경 들여다봐야 돼.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죠? 얼마나 막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번 기록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한 번 기록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복음서도 4개나 되잖아요. 비슷비슷한 내용들. 관점을 또 달리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썼거든요. 물론 이제 각자 관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했었어요. 근데 요한은 또 그렇게 하면 후세 사람들이 또 헷갈릴까봐 또 잘 모를까봐 또 관점을 전혀 달리해서 이 복음을 또 해석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또 뭐 사도행전 시대에 또 일어났던 일들 그 이후에 또 바울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모를까봐 우리가 모를까봐 그걸 또 세세하게 다 교리적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보고 억울해합니까? 우리 주님 보니까 세상 보고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뱀에 꼬아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행동을 하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결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 이 교회를 향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핍박을 해오고 있어요. 이제 점점 대놓고 핍박하는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놓고 핍박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막판에 그냥 막 대놓고 핍박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막 동원해서 뭐 거짓 증언자들 막 매수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가요. 얼마 동안은 참 우호적인 것 같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막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정부도 막 많이 도와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밀어주고. 근데 이제 안 그래요. 대놓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강도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교회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러면 세상 정의의 관점에서는 맞서 싸우는 게 맞죠. 정의롭게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충직스럽게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노라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도 세상을 공격하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세상 관점에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맞서려고 할 때 오히려 그걸 만류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그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행동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억울하게. 억울하다는 하나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혼란스러울 일이 아닙니다.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감수할 일이지 맞서 싸워 진리를 쟁취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되지 않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부정이 돼버리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뺏으려고 해도 빼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그게 진리를 빼앗은 게 결코 아닙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가짜를 빼앗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절대 뺏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해서 못을 박았어도 그게 진짜 진리를 뺏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겉껍데기 외형만 뺏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감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른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이 행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를 흩으려고 했어요. 이때를 주목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흩으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찾고 잃어버린 예배를 찾자고 투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 똑같이 따라했어요. 흩으면 흩으는 대로.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교회를 박살을 내면 그냥 박살 당하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진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교부 시대에 로마의 모진 박해에 기독교인들은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 비대면 예배로 뭐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것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아주 기독교인을 씨를 말리기 위해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모함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성전을 사수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예배 처소를 못 지킨다라고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예배 장소, 시간, 모임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외형이에요. 껍데기. 이 외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하여 핍박할 때 이 외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형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교부 시대 이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외형을 부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 부수려면 그냥 부숴라. 그냥 부숴줄게. 비워줄게. 너희들 하라는 대로 해줄게. 그럼 내버려 두었어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외형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를 부수면 그 장소를 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쫓아와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갔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산산이 부숴 가로를 내려고 해도, 그래서 외형은 다 가로를 내놨어도 그들의 정신, 진짜 기독교의 이 십자가 정신은 결코 흠집조차 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진짜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이제 카톡방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는 글들이 보면은 뭐 정부 시체, 뭐 코로나 방역 지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하게 교회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방역이요 술수라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이런 글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들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깨어서 세상의 그 가증스러운 술수에 맞서야 된다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죠. 저는 물론 그런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어쨌건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서 싸우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있을 수 있죠. 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본분을 다 하자,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카톡방에는 실명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목사님이 실명으로 올라오지가 않아서 그 어떤 목사님이 후자의 의견으로 글을 올렸어요. 정치적 방역이건 뭐 나훈아가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뭐 교회만 가지고 핍박을 하건 간에 우리는 이웃의 덕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며, 장소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예배할 수 있고, 다니엘이 고국과 성전을 잃고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저는 그 글에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노회 내에 그 목사님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글은
곧바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걸 여기다 올리지 말라. 그런 소리 했다가 싸움 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올라오는 글들의 그 반응을 보고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뭐 노예 활동도 하지 않고 그 단톡방에 글 한 번 올리지 않아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제 의견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또 마음이 너무 심란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전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목사와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 힘내시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좀 친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예 글러먹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노예에는 이처럼 사고가 앞뒤가 꽉 막힌 목사님들도 있지만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또 덕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글을 잘 안 올려요. 그렇죠? 이거는 노예 전체, 노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편협되게 생각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노예 단톡방의 이 논란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현재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목회자들조차 현 시국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하게 되니 성도들과 교회가 그 전체가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건 나훈아가 콘서트를 강행을 하건 그래서 거기에 맞서 더러 교회들이 우리가 이거 억울한 상황이니 우리도 같이 막 나가자 그랬건 간에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는 스스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정말 벌이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또 학교, 수많은 학생들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죽겠다고 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이 방역지침 지키느라고 정말 죽겠는데 그렇게 하소연하면서도 이 코로나 방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방역 대책의 큰 전환점을 맞아서 이제 각자 개인 방역으로 돌아서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 고생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교회만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식당, 가게 등등 대다수의 우리 이웃들 전부가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흩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누구도 결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이 진짜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 세상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게 없어요. 당황해할 게 없어요. 조바심 낼 이유가 없어요.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바뀌고 무너질 수 있는 외형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형에 집착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외형에 집착했는데 그 외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외형을 사수하는 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적,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외형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것이 승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게 착각이었었어요. 지금 그 승리의 공식이 깨져버리니까 그 착각이 깨져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외형에 매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건물이라든지 모임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차피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이 십자가 진리의 이 정신은, 이 신앙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외형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뭐 교회 위기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건 악한 마귀의 시점에서 봤을 땐 자기들이 지금 계략이 잘 통하고 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본질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굴하지 말고 여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이라면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꿋꿋이 인내하고 또 예배하고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세상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이는데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십자가로 인해서 실패했다, 혹은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한 마귀가 세상 권세를 휘둘러서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형국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진리를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